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앉으신 이의 모양이 백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네,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은 요한계시록 전체의 중심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제 6장 이후에서 일어날 일들의 시작이 되고 또한 계속해서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합동신학대학원의 김추성 교수님은 이 4장과 5장은 요한계시록 전체의 총사령부에 해당한다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 4장과 5장은 또 하나로 연합이 되어 있습니다. 비록 장은 구별이 되어 있으나 한 장면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시작은 이렇습니다. 4장 1절 앞부분입니다. 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지금까지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땅에 있는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요한은 이제 하늘에 열린 문을 보게 됩니다. 그 하늘은 자연의 하늘을 넘어서서 천국으로 향하는 열린 문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땅과 하늘이 대조되는 모습을 봅니다. 요한계시록의 주된 구조 가운데 하나는 바로 이 땅과 하늘의 대조입니다. 자,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교대로 보여줍니다. 자, 사도 요한은 2장과 3장에서는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았습니다. 자, 교회를 향한 세상의 핍박, 그리고 로마 황제의 억압, 그에 맞서는 성도들의 순교, 또 교회를 유혹하고 있는 세상의 타락한 문화 등 땅의 일들을 보았습니다. 자, 반면에 이제 4장과 5장에서는 하늘의 일들을 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요한계시록의 계시를 따라가면은 우리도 자연스럽게 땅과 하늘을 함께 바라보게 됩니다. 보이는 땅이 전부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지만은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하늘, 그 천국을 바라보게 됩니다. 정말로 다양하고도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는 사도 요한의 이 눈을 통해서 지금 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생각하는 바, 우리의 사고도 자연스럽게 땅과 하늘을 함께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으로 변화되어 갈 것입니다. 자, 사도 요한의 시각이 이제 땅에서 하늘로 향합니다. 사도 요한이 그럼 어떻게
하늘의 열린 문을 보게 되었을까요? 네, 바로 예수님의 말씀으로입니다. 1절 하반절입니다.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자,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음성은 바로 주의 날에 사도 요한을 부르시고 말씀하시던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1장 10절부터 12절을 봅니다. 자,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돌아보려고 돌이킬 때 7 금초대를 보았는데 했습니다. 자, 사도 요한은 나팔 소리와 같이 울리는 그 장엄하고 위험 있는 음성을 듣고서 놀라서 뒤를 돌아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자,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예수님의 이 말씀에 이어서 바로 사도 요한은 이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늘의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게 엄청난 순간이고 장면입니다.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완전히 가려졌던 하늘의 그 깊은 곳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하늘의 처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 순간 사도 요한은 하늘의 그 영광의 모습에 완전히 압도되었을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요한은 이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이 본 모습을 최대한 글로 전합니다. 근데 사람의 글로 어떻게 그 하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하나님의 임재하신 그 모습을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다 표현할 수 없죠. 사도 요한이 그래도 우리를 위해서 교회에게 자신의 최대한의 글로서 전합니다. 자, 우리가 일단은 사도 요한이 전한 글을 한번 따라가면서 이 전체적인 모습이 어떠한가 그것을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절입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했습니다. 자, 사도 요한은 하늘 보좌에 하나님께서 앉아 계신 모습을 봅니다. 여기서도 보면은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시고 성부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자, 보좌. 자, 이 보좌는 왕이 앉는 의자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보좌라고 하는 것은 곧 왕의 통치권, 주권을 의미합니다. 이 보좌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요한계시록의 또한 주제가 되는 단어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지금 땅의 보좌에는 누가 앉아 있나요? 로마 황제가 앉아 있습니다. 그 로마 황제가 스스로 자기가 온 땅의 주인이고 왕이고 심지어는 신임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하늘에 펼쳐진 보좌를 봅니다. 그 보좌에는 하나님께서 앉아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이 온 하늘과 온 땅의 왕이시오 주권자이십니다.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사도 요한이 보았는데 그것을 글로 3절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인간의 말로는 차마 표현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만 사람이 세상에서 볼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보석,
벽옥과 홍보석과 같다 이렇게 말할 따름입니다. 그리고 무지개가 하나님의 보좌에 둘러있는 모습을 봅니다. 자, 무지개는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언약해 주시고 그 언약을 증거하는 의미를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자, 무지개가 하나님의 보좌에 둘려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심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언약을 기억하고 계시고 그 언약을 지키신다고 하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이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중심으로 펼쳐지게 되는 전체의 장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보좌 둘레로 또한 24보좌가 있습니다. 네, 그 24보좌에는 24장로들이 앉아 있습니다. 네, 그 24장로들은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고 있습니다. 자, 이 24장로들이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두 가지의 의견이 있습니다. 하나는 고위급 천사들이라고 하는 의견이 하나 있고요. 다른 하나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대표한다고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장로라고 하는 직분 명칭을 갖고 있죠. 그리고 24라고 하는 숫자는 요한계시록에서 12지파의 구약의 백성들 그리고 신약의 12사도를 합한 숫자를 의미하는 걸로 사용이 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 24장로들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라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 그리고 7 등불이 있습니다. 7 등불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성령을 상징합니다. 자, 그리고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문을 정확하게 번역하자면 유리 바다가 있다가 아니라 유리 바다와 같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 앞에 바닥이 쫙 펼쳐질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바닥이 마치 수정과 같고 유리 바다와 같다는 것이다. 그만큼 바닥이 맑고 투명하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숨길 것이 없이 다 투명하고 또 정결하게 펼쳐진다고 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 보좌 주위로 네 생물이 있습니다. 물론 이 네 생물은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수종드는 천사들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은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에 수종드는 천사들로 그룹 천사들이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네 생물의 앞뒤에 눈이 가득합니다. 이것은 이 천사들이 모든 것을 살피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이한 점은 이 네 생물, 이 천사들의 특징을 동물과 사람의 특징으로 비유해서 표현한다고 하는 점입니다. 7절입니다. 자,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첫째 생물은 사자와 같고 했습니다. 자, 사자와 같은 용맹함을 갖추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둘째 생물은 송아지와 같다 했습니다. 이것은 소와 같다는 말이 되겠는데요. 가축으로서 소는 바로 충성과 헌신을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그와 같은 충성과 헌신의 특징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과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에게는 다른 동물들에게서는 볼 수 없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갖추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와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속도가 날아가는 독수리와 같이 빠른 그런 기민함과 날쌘을 갖추고 있음을 말합니다. 이렇게 동물에 비유했는데요. 근데 이 동물을 다시 한번 보면은 굉장한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창조 세계에서 아주 대표적인 동물들을 대표하고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자, 하나님이 창조하신 동물들을 분류할 때, 자, 야생 동물이 있습니다. 야생 동물의 최고의 동물은 사자죠, 그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창조하신 동물로 가축으로 구분되는 것이 있습니다. 가축 중에 최고는 바로 소가 되죠.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새들 가운데 최고의 새는 독수리입니다. 그리고 모든 동물들 가운데 최고는 사람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동물과 사람의 최고의 성품으로 이게 이 생물들의 특징을 비유해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 섬기고 있는 이 천사들이 정말 놀랍고도 탁월한 능력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그리고 그 앞에 펼쳐진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 24 장로들, 그리고 네 생물들의 모습, 바로 이 전체적인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럼 이제는 이 네 생물들과 24 장로들이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봅니다. 먼저 네 생물을 보겠습니다. 8절 하반절입니다.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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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이 네 생물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밤낮으로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이들이 찬양하는 내용, 가사를 봅니다. 먼저 하나님을 주 하나님이라 부릅니다. 주, 만유의 주인이시고 또 만유의 주권자 되심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 하나님 하는 것은 하나님은 창조하신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고 주권자 되심을 선포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주 하나님을 세 가지의 내용으로 찬양합니다. 첫째는 거룩하다입니다. 이 거룩하다고 하는 말은 다른 모든 것들과는 구별되는 존재이심을 의미합니다. 가장 뛰어나고 구분되고 그 존재임을 말하죠. 이 거룩하다를 3번 반복합니다. 이것은 최상급으로 가장 강조하며 높이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초월성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찬양합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가장 큰 특징으로 찬양되는 것이 바로 전능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심으로 말씀하신 모든 것, 언약하신 모든 것을 다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심으로 이제 창조에 이어서 새 창조를 이루실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입니다. 즉 하나님은 항상 계신 분, 영원히 계신 분이심을 선포합니다. 9절과 10절에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거듭해서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라고 부릅니다. 세세토록이라는 것은 영원히 라는 뜻이죠.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시다, 이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내 생물의 천사들이 주 하나님의 거룩하심, 전능하심, 영원하심을 밤낮으로 쉬지 않고 찬양합니다. 이러보건대 이 세 가지가 바로 우리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는 밤낮으로 쉬지 않고 찬양으로 올려드려야 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우리 역시 우리 주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9절에서 내 생물들은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립니다. 이 천사들이 밤낮으로 쉬지 않고 찬양하는 그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도 더욱더 열심을 내서 찬양하고 또 자주 찬양해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마음으로
성탄절 특송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24장로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4장로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자신들이 쓰고 있던 금면류관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드립니다. 자, 이 금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은 승리한 자에게 주어지는 영광입니다. 땅에서의 믿음의 시험에 다 이기고 승리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그 영광이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이제 하늘의 금면류관은 이제 왕으로서 다스리는 권세도 의미합니다. 그런데 장로들은 자신들이 쓰고 있는 그 면류관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드립니다. 이것은 그 면류관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24장로들이 이제 금면류관을 하나님 보좌 앞에 드리면서 찬양하는 내용을 봅니다. 11절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하나님을 어떻게 부릅니까? 우리 주 하나님이라 부르죠. 우리들의 주, 우리들의 주권자, 우리들의 주인이요 우리들의 왕이심을 고백한 것입니다. 사도 요한 당시에 그 땅에서 로마 황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에게 로마 황제 자신이 바로 우리 주라 이렇게 고백하도록 강요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도 되지 않는 소리죠. 우리 주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시고 영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24장로들이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심을 찬양합니다.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24장로들은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올려드립니다. 앞에서 내 생물들의 찬양과 비교하면 감사 대신에 권능을 올려드린 차이가 있습니다. 아마도 땅의 교회들이 핍박받는 그 상황을 고려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특별히 찬양하며 올려드리는 그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우리는 사도 요한이 전한 글을 통해서 하늘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천사들과 24장로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참 그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뭐 말로 다 할 수 없는 엄청난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영광에 완전히 압도되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말로 글로 다 표현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바로 이 땅의 교회, 그 하늘의 그 장엄한 영광의 모습을 전하기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서 또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글로 써서 전했습니다. 하늘의 모습이니까 인간의 제한된 글로 담을 수는 없고 한계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본 모습이 최대한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자신의 언어와 또 표현을 사용을 했습니다. 자, 이제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우리는 이 사도 요한의 글을 통해서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과 또 하나님을 경배하는 천사들과 장로들의 모습을 떠올려 보는 것입니다. 현장의 그 생생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설명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쓴 글의 단어와 문장을 살펴서 그가 표현하고자 했던 바 그 의미들을 최대한으로 살피고 이해를 했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다음으로는 사도 요한이 보고 느낀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그의 글을 통해서 천국의 장면을 떠올리고 느끼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하는 것을 직관적 이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성과 논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성과 논리에 기초하지만은 그 위에 느낌으로
직관으로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림을 보는 거와 비슷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자, 외국에 가면은 미술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의 관광 일정 가운데는 보통 그 유명한 미술관들이 들어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술관의 그림들을 이렇게 쭉 둘러보는데 안타까움이 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그림들은 비교적 사실대로 그리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그 이후의 그림들은 이거 무엇을 그린 것인지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이해하기 어렵다는 아쉬움이 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날 어느 어떤 분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그림을 이해하도록 누군가 설명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뭘 설명해요? 보고 느끼는 거지요. 그러니까 화가가 그림을 통해서 표현하고자 하는 바를 말로 설명하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건 그림을 보고서 직관적으로 느끼는 것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가요? 하고 할 말을 잃은 기억이 납니다. 지금 장면도 그와 같습니다. 그 하늘의 장면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설명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자신이 본 하늘의 장면을 정말 그림과 같이 최대한으로 말로 옮겨 놓았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의 말을 최대한대로 이해한 다음에는 이제는 잠잠히 홀로 있으면서 이 전체의 장면을 떠올리면서 생각하며 느끼는 것입니다. 자, 하늘 보좌의 의미가 뭔가?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 그리고 온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들과 그 장로들의 또한 장엄한 모습, 하늘에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 모습을 느끼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 자신도 어느덧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찬양하는 그 천사들과 장로들과 함께 할 때까지 말이죠. 토마스 아퀴나스는 중세의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그가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소화해가지고 철학을 구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학대전이라고 하는 아주 방대한 신학책을 저술했습니다. 또 이분은 성경과 신학을 연구하면서 이 신학대전 외에도 아주 많은 신학책들을 저술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책을 많이 쓴 것입니다. 자, 근데 이제 말년에 가서 그는 성찬식 하는 도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체험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하는 말이 지금까지 내가 쓴 모든 것들은 내가 본 것과 내게 계시된 것에 비하면 지푸라기에 불과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요한이 전한 하나님의 영광을 글로 이해하고자 하는 데서 그치지 말고 이 글을 바탕으로 해서 이 글을 깊이 그리고 자주 묵상함으로써 정말 마음으로 직관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느끼는 데까지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마음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소원하는 우리들에게 기꺼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까이 오지 말라고 엄히 명하셨습니다. 가까이 오면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떠했나요? 담대하게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달라 요청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꾸짖지 아니하셨습니다. 모세로 하여금 최대한으로 하나님의 임재 가까이에 오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감당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까이 느끼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은 역시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 놀라운 계시를 자주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늘의 이 찬양과 예배의 감동이 우리의 찬양과 예배로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오늘은 기도하는 대신에 잠잠히 생각을 해봅니다. 이 본문을 바탕으로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천사들과 24장로들의 모습, 그리고 그들이 찬양하는 내용, 그리고 마음으로 함께 경배하는 자신의 모습을 잠잠히 묵상하며 나아가겠습니다.